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세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7번을 자기를 선포하시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식탁 사역,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시의 모범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오고, 또 17장에는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21장이 이제 부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24년에는 18장부터 20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닷새 동안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묵상집도 있지만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읽어오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고별 강화를 마치신 후에 총정리하는 대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나무가 있는 장소로 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종종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쉬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만찬 때 나간 가룟 유다도 어디인지 알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체포하려고 하는 그 체포대를 데리고 오죠. 이 체포대는 두 부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로마 군대와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경비대, 수비대입니다. 두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체포하라고 옵니다.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군대가 왔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군인을 동원했다는 말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에서 협조를 얻어서 협의해서 군대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무장을 하고 왔어요. 무기와 칼과 방망이며 중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만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같이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감람원, 이 철장이라 할까요? 둘레가 쳐있는 감람원 밖으로 나갔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굴 찾느냐라고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고 대답해요. 그때 유다도 거기 있었죠. 이들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들을 때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 또는 최후의 경우는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잘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 잡혀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혀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자기의 제자를 보호하는 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한 명의 제자도 잃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주님은 13장 1절에 보면 그 주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바로 여기서 실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도망갔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을 보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내어주심으로 그 제자를 풀어놓았다, 풀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내죠. 주님께서 그걸 붙여주시면서 야, 내가 12군단만 데려와도 그런 천사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인 것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죠. 그들이 주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안나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같이 데려갔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항상 고난의 연속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주를 향한, 의를 향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죄나 실수로 인한 고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의 죄나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의를 향한 고난을 한다면 끝까지 견디시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시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고난의 길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해요. 예수님 사역을 봐도 항상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중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시고 그 뜻을 구하시며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고난도 사라질 뿐 아니라 고난이 해석이 되고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길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낙심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의심이 생길 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정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와 기쁨만이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님과 졸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 주시고 우리를 구한 구세주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기도로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이라는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성경 말씀과 당신이 해준 말씀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당시에 사는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기록되어 시다는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입을 열어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할 때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단체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던지 사람들이 상과 조언을 하러 가면 다른 말이 없이 그냥 말씀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마음에 새겼겠어요. 저도 종종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도들이 저에게 만약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올 때 다른 말보다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쌓아놓으면요, 쌓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도 관리 잘 하시지만 말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농담, 필요없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야망이나 내 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야망과 내 꿈이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게 됩니다. 돈을 모아도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것은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저와 이런 삶의 생활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판단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역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배려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적어도 작든 크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님들로서 여러 가지 부서의 장이라든지 지도의 역할을 발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라면 우리를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른 노릇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인 행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인 행세, 겉으로는 피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것이고 존경하며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일이 좋을 때는 몰라요. 다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오해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감춰지는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겉과 속이 같은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마음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보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에 의하면 그런 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잘 되겠다고 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책할 수 있어요?
이중적인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종종 신앙의 괴리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구원받을 때 첫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어떤 일상이 돼버리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왜 안 돼? 왜 내 맘대로 안 되라고 하면서 계속 괴로움과 안타까움과 갈등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온유한 성품, 목자의 마음, 비전과 십자가를 지는 마음, 주님의 삶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이 곧 삶이었습니다. 언행 신행일치가 되었던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괴리에 빠져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라도 어떤 이런 종류나 어떤 종류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이 나의 잘못인지 의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 빛났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풀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처럼 위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